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 까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결정 마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도시들을 보려고 디레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것들이 무슨 도시들이니까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것들을 가볼 지역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위에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동원 인력을 징발한 이유가 이러하니 곧 그가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졸과 메기도와 게제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가서 게제를 점령하고 그것을 불러 태웠음에 그 도시 안에서 거하였던 가나안 족들을 살해하고 그것을 솔로몬 아내인 그의 딸에게 증여물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건설한 것은 게젤과 벳호론 하부요 바알락과 영톤 내 광야 가운데 있는 타드 모리요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그의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과 그의 기병들을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 그의 통치권에 속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건설하기를 희망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 족들, 히타이트 족들, 프리지 족들, 히위 족들, 여부스 족들 중 남겨진 모든 이들고 그들 뒤를 이어 그 지역 가운데 남겨진 그들 우선들이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또한 모조리 멸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솔로몬이 노예의 사리로 부역을 부과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들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대장들과 그의 대장들과 그의 기병들이었더라. 이들은 솔로몬의 작업을 관리하였던 관원들 우두머리들로서 550명이었으며 그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나 파라오 딸이 다윗 도시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한 해에 3번씩 솔로몬이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자신이 주께 쌓은 제단 위에 바쳤고 그가 주 앞에 있던 제단 위에 향을 태웠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에지온 케벨에서 삼박들로 된 한 산단을 만들었으니 에지온 케벨은 에돔 지역 내에서 엘롯 옆에 있고 홍해 기슭에 있느니라. 그리고 히람이 그 산단으로 자기 종들을 보냈으니 곧 바다에 관한 지식을 지닌 선원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금 420달란트를 취하여 그걸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20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확인해 보려고 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아주 대단히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향료들과 아주 많은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을 대동하여 예루살렘 왔더라. 있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그러자 솔로몬이 그녀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답변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
그가 그녀에게 답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즉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식탁 그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을 그의 복장과 그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그의 오르막길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도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처럼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나이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니 당신 앞에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셔 스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을 줬고 아주 막대한 양의 향료들에 해당하는 것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것들과 같이 그렇게 풍부한 양의 향료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피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선단이 또 오피에서 대단히 많은 양의 백단향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왕이 백탄향 나무들로 주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었고 왕의 집을 위에서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합보들과 소토리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백탄향 나무들은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본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 여왕에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서 그녀 자신의 나라로 갔으니 그녀와 그녀의 신하들이 그리하였더라. 이때 한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으니 이는 그가 상인들에게 얻은 것과 향료 상인들과 교역하여 얻은 것과 비아의 모든 왕들에게 얻은 것과 지방의 총독들에게서 얻은 것을 제외한 것이더라.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이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으니 작은 방패 안에당 금 600세켈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안에당 금 4파운드가 들어갔더라. 그래야 왕이 레바논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 안에다 그것들을 두었더라. 더욱이 왕이 상으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최상품 금으로 입혔더라. 그 보좌에는 6개의 제단들이 있었고 보좌 꼭대기는 뒤가 둥글었더라. 그리고 좌석의 위치에는 양측면에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에는 2마리 사자들이 섰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서 있었는데 한 편과 다른 편에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에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의 날들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이 바다에다 히람의 선단과 함께 타르시시의 선단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지고 타르시시의 선단이 왔더라. 그렇게 솔로몬 왕이 재물들과 지혜에 있어서 땅의 모든 왕들 뛰어넘었더라. 그리고 온 땅은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 다 그의 증염을 가져왔으니 해마다 일정량 은그릇들과 금그릇들과 의복들과 갑옷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래야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 한데 모았더니 그는 1,400대 병거들과 12,000명 기병들 보유하였더라. 그들을 그가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 안에 두었고 예루살렘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같게 하였으며 그가 풍부함으로 인하여 백항목 수목들을 계곡 가운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들 같이 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포 방적실을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포 방적실을 값을 내고 받았더라. 그런즉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에 말 한 마리당 150세겔에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탈트 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것을 가져왔더라. 제11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타국 여인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들과 암몬 족들과 에돔 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트 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다. 만원인가? 두 장이요.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 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700명의 아내들을 빈들로 두었고 300명의 후궁들을 두었더라. 그래야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 이런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 여시 아스 토렛을 따라갔고 암몬 족들의 가증한 밀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그래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를 완전하게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다시 한 것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함인 그 모시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있는 언덕의 높은 초소 하나를 건축하였고 암몬 우선들의 가증함인 몰렉을 위해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하였으니 그들 신들에게 향을 태우고 희생제물 바쳤더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으니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시어 그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고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나의 규례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짓겠으며 그것을 너의 종에게 주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나는 그것을 너의 날들에 행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짓겠노라. 하지만 내가 왕국 전체를 시저 없애지 아니하겠으니 오직 나의 종인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노라. 그래야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격통시키셨으니 에돔족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서 왕의 시에 속한 자였더라. 이는 다윗이 에돔에 있고 군대 대장인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친 뒤에 요압이 살해된 자들을 묻으러 올라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끊어버릴 때까지 그가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 하닷이 도망쳤으니 그와 그의 아버지 종들에 속한 몇몇 에돔 족들이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하닷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도달하였더라.
속전이 그런 다음에 그들이 파란에서 남자들을 자기 곁에 취하였고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으니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르렀더라. 파라오는 집 한 채를 그에게 주었고 먹거리들을 그에게 정해 주었으며 토지를 그에게 하사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다시 파라오 목전에서 대단한 호를 발견하였으니 파라오가 그에게 자기 자신의 안내의 자매고 타푸네스 왕비의 자매를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하여 타푸네스 자매가 그에게 그의 아들인 그누밧을 낳아 주었으니 타푸네스는 그누밧이 파라오 집 안에서 젖을 떼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누밧은 파라오 아들들 사이에서 파라오 집안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러다가 아다시 이집트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 대장 요압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아다시 파라오에게 말하길 저희가 떠나는 것을 알았가시오. 저희가 저희 고국으로 갈 수 있게 오소서 하였더라. 그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너는 너의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아무쪼록 저를 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대적을 감동시키셨으니 곧 엘리아다의 아들 루존이니 그는 자기 군주인 조바왕 하닷에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조바에 속한 자들을 살해하였을 때 그가 남자들을 자신에게 모아서 한 부대를 거느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갔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하닷이 끼친 해로움을 제외하고도 솔로몬은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한 대적이 되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혐오하였고 시리아를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주레다에 속한 한 에프라족이요 솔로몬의 종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인 주루아로 가부인 여자인데 바로 그가 왕을 대적해 자기 손을 들어 올렸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손을 왕을 대적하여 들어 올린 까닭은 이러하였더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의 부서진 곳들을 보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 여로보암은 막강한 용사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 청년이 근면한 것을 보고는 그가 여로보암을 요셉의 집 모든 책무를 관리하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간 이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실로적인 예언자 아이자가 그를 길에서 발견했다. 그런데 그는 새 의복 한 벌을 자신에게 걸쳤으니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하자가 자신에게 걸쳐 있던 새 의복을 잡아서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더라. 발열이요. 찢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로보암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석장 공까지는 600페이지까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짓겠으며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노라. 그러나 그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쳐버렸고 지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족들의 신 그모시와 암몬 우손들의 신 밀콤을 경배하였으며 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고자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로운 법규들을 지키고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지만 네가 나의 손에서 왕국 전체를 빼앗진 아니하겠더라. 다만 나는 네가 선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그를 통치자로 삼겠다. 이는 다윗이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들을 지킨 까닭이라.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그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곧 10지파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네가 한 지파를 줄 것이 네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르고 나를 위해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 다윗을
다시 늘 내 앞에 안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취하겠나니 너는 너의 온이 열망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려 하고 나의 종 다윗이 행한 대로 나의 그레드가 나의 명령들 지키고자 나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려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 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으며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노라. 그런즉 내가 이것으로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토록 하지는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을 모색하였더라. 그래야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렀으니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곧 그것들이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이집트에 죽은 거예요? 와서 죽었나? 거의 직전까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고요. 100% 속마음이 전달되기가 어렵다고.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글이라는 게 자세하게 쓰면 모를까. 그냥 딱 쓰고 말아버리면. 그리고 솔로몬의 행적들 등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곧 그것들이 솔로몬의 행적들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이후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12장 그리하여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에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직 이집트에 있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면전에서 도망쳤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거하였기 때문이라. 물이 딱 좋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은 아버지께서는 저희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복무와 그가 저희에게 얹어놓은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당신께서 더 가볍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하면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3일 동안 떠났다가 그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에게 자문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 어떤 충고를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이날 이 백성에게 한 종이 되시고 그들을 섬기시어 그들에게 반응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때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의 종들이 될 것이니이다 했더라. 그러나 그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사다리 끄고 갔구만. 자신에게 준 그들을 오늘 잡아들였고 자기 곁에 성장하고 자신 앞에 선 청년들에게 자문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더 가볍게 하여 주소 하고 고한 이 백성에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러진 청년들이 그에게 고하여 이같이 말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저희에게 더 가볍게 하여 주소하고 당신께 고한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리라. 그런즉 이제 내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 를 가증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채찍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에게 왔으니
왕이 정하며 말하기를 나에게 셋째 날에 다시 오라 한 대도이었더라. 그저 왕은 백성에게 거치게 대답하여 대답하고 노인들이 그들에게 준 그들의 조언을 쳐버렸더라. 그러면서 청년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먹게 만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중시키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또 너희를 말채찍질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다음 이러한 이유로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 원인이 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곧 주께서 실로적 아이자를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려 하십니다. 수행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넉장인가? 넉장 맞네. 그렇게 하여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지 않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또한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유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의 천막들로 향하라. 다윗아 이제 너 자신의 집이나 돌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장막들로 떠났더라.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 거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들로 치자 그가 죽었더라.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에 이르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온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로 불렀고 그를 온 이스라엘 다시는 왕으로 삼았더라. 오로지 유다 지파만을 제외하면 다윗 가문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있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유다 온 집을 베냐민 지파와 함께 결집시켜 18만 명의 선진 남자들을 모았으니 그들은 용자들이었으면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국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솔로몬의 아들이요 유다 왕인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집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떠나서 또 되돌아갔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산 속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였더라.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되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던 그때는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을 군주고 유다 왕 르호보암 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시 갈 것이다. 그 때문에 왕이 운운한 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과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지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는 베텔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단에 두었더라. 그런즉 이 일이 죄가 되었더라. 이는 백성이 한 마리 금송아지 옆에 경배 드리려고 심지어 단까지 갔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높은 초소들의 집 하나를 만들어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 중 일부를 제사장들로 삼았으니 그들은 레위의 아들들이 아니었더라.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째 달 그달 15일에 한 명절 제정하였으니 그가 제단에 제물을 바쳤더라. 그가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베텔에서도 그렇게 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베텔에 배치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고안한 달인 8째 달의 15일에 그가 자신이 베텔에다 만든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한 명절 제정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더라. 제13장
그런즉 보라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주의 말씀에 의해 유다에서 나와 베텔로 왔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향을 태우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래야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짖자 말이로 오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나리다. 그리하여 너에게 향을 태우는 높은 조소들에 속한 제사장들을 그가 너의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들의 뼈들이 너의 위에 태워질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같은 날에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주가 말한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질 것이요 그것 위에 있는 죄들이 밖으로 쏟아지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거고 그가 베텔에 있는 제단을 대적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제단에서 자기 손을 내밀며 말하기를 그를 붙잡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내민 그의 손이 말라버렸으니 그가 그것을 다시 자신에게로 당겨들이지 못하였더라. 주의 말씀에 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준 표적에 따라 제단 역시 갈라졌고 죄들이 제단 밖으로 쏟아졌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 하나님의 얼굴에다 간청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의 손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라 하였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였더니 왕의 손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것이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이르러 내 원기를 회복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설령 내가 당신의 집의 절반을 저에게 줄지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겠으며 저는 이곳에서 빵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저에게 그것이 그렇게 명하여지며 말하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 했기 때문이니 있다. 그렇게 하여 또 다른 길로 갔고 자신이 베텔로 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베텔에는 한 늙은 애언자가 거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텔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렸고 그가 왕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도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알렸더라. 이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더라.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 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었으니 그는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다가 안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그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와서 빵을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으며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도 없나이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겠으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너는 가서 거기서 빵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내가 왔던 길로 가려고 다시 돌이키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이다. 그가 그에게 같이 말했더라. 나도 그때와 같은 예언자라. 그런즉 어떤 천사가 제 말씀으로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와 함께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와 함께 뒤로 되돌아가 그의 집 안에 빵을 먹고
안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도로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에게 부르짖으면 이같이 말하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 너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다시 돌아와서는 주가 너에게 말하기를 빵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라 한 그 장소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너의 사체가 너의 장소 돌무덤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가 빵을 먹고 그가 물을 마신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자신도 자신이 도로 데려온 그 예언자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얹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갔을 때 사자 한 마리가 길에서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잡아 죽였더라. 그런데 그의 사체가 길 가운데 던져졌고 나귀가 그거 옆에 섰으니 그 사자 또한 사체 옆에 섰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니다가 길 가운데 던져진 그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있는 사자를 목격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것을 늙은 예언자가 거했던 도시 안에 다 알렸더라. 6장째. 이에 길에서 그를 도로 데려간 예언자가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언급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를 찢었고 그를 잡아 죽였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안장을 얹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서 길 가운데 버려진 그의 사체와 그 사체 옆에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더라. 그 사자는 그 사체를 먹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수습하여 그것을 나귀 위에 얹었으며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늙은 예언자가 애곡하고 그를 장사하고 도시로 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사체를 자기 자신의 무덤 안에 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입에서 애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나의 형제여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를 장사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네가 죽고 난 그때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되어 있는 돌무덤 안에 장사하라. 나의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안치하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벳델에서 제단을 대적하여 말한 것과 사마리아 도시들 안에 있는 높은 초소들로 높은 모든 집들을 대적하여 부르짖으며 말한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시 백성 중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은 초소들로 제사장들로 삼았더라. 누구든지 바라기만 하면 그가 그를 성별시켰으니 그는 높은 초소들에 속한 제사장들 중 한 명이 되었더라. 그런즉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심지어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버리고 그것이 땅의 표면에서 멸망하여 사라져 버리는데 이르렀더라. 제14장. 그때 여로보암 아들 아비자가 병들었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느니 일어나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변장하라. 그런 다음에 실로까지 이동하라. 보라, 거기에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나에게 알린 예언자 아히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그때 곁에 빵덩이들 10개와 그대 곁에 빵덩이들 10개와 바삭바삭한 과자들을 꿀단지 1개를 챙겨 그에게로 가라. 그가 너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리라.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내가 그렇게 하였으니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아이자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의 두 눈이 그의 노화로 굳어졌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께서 아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녀의 아들로 인하여 너에게 한 가지를 물으려고 오는도다. 이는 그가 아프기 때문이라. 너는 그녀에게 이러하게 말할지니라. 이는 그녀가 들어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다른 여자인 것처럼 꾸밀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읽고 아이자가 그녀가 문에서 들어오는 동안 그녀의 두 발소리를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곧 그가 이같이 말한 것이라. 너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어찌하여 네가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느냐. 이는 내가 엄중한 소식들을 가지고 너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알리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너를 백성 가운데 크게 높이고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신을 통치로 삼았으므로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찢어내고 그것을 내게 주었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종 다윗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나의 명령들을 지켰고 나의 눈들에 옳은 것만을 행하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도다. 그러나 너는 너의 앞에 있던 모든 이들을 뛰어넘는 악을 행하였도다. 이는 내가 가서 다른 신들과 주제된 형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어 나에게로 분노를 일으켰고 나를 너의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네가 여로보암 집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고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서 갇히고 남겨진 자를 여로보암에게 끊어버리겠으니 마치 사람이 똥을 치어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남은 자를 제거하겠노라. 제거하겠노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도 도시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은 자는 공주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너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라. 그리하면 너의 두 발이 도시 안에 진입할 때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를 장사하리라.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것이 그의 안에 발견되었으므로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 중에서 오로지 그만 무덤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주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한 왕을 자신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러나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이라. 이는 주가 이스라엘을 물속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치리니 그가 이스라엘을 치니 그대로 조상들에게 준 좋은 지역에서 뿌리째 뽑을 것이요 강 넘어 그들을 흩을 것이라. 7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작은 숯불들을 만들어서 주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의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리니 그가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도다. 그런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서 떠나 디르자로 왔더니 그녀가 문지방에 다다랐을 때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분은 종에 얹아 아이자의 손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런즉 보라, 여로보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 곧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그가 어떻게 통치하였는지에 관한 것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한 날들은 12년 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대신해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에서 통치하였더라.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41세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안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선택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가 17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족 여인 나아마였더라. 그런데 유다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자신들의 죄들로 그분께 질투를 일으켰으니 그들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넘어섰더라. 이는 그들이 또한 높은 언덕들 위에 저마다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저마다 높은 초소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들과
자신들 위에 지어 놓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돔족들 소돔족을 족들 또한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들에 따라 행하였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제5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또한 시삭이 예루살렘 대제가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빼앗아갔으니 그가 심지어 다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방패들을 빼앗아갔더라.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것을 대신하여 놋방패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왕의 집 문을 지키는 경호 대장은 두 손에 위임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경호대가 그것을 들고 갔다가 원래대로 그것을 경호대 방실 안으로 가져왔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들의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시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또 그의 발열이 또 일곱 장 한 장 반 남았습니다. 아우. 그의 어머니 이름 암몬족 여인인 나아마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얌이 그를 대신해 통치하였더라. 15장. 이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제18년에 아비얌이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죄들 곧 아버지가 그의 앞에서 행한 죄들 가운데서 살아갔더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한 등불을 주셨으니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확고히 세우셨더라. 이는 다윗이 이따 때적 우리야 사건만을 제외하고는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에서도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이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네요. 이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제 아비암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 그런즉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이후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다윗 도시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제12년에 아사가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였더라. 그리고 아사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 지역에서 소돔족들을 제거하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치웠더라. 게다가 그의 어머니 마아카 그녀까지도 그가 태우직에서 패하였으니 그가 한 작은 숯불 속에 어떤 우상으로 만든 까닭이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우상들을 파괴하였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 옆에 태웠더라. 그러나 높은 초소는 치워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주께 완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조상들이 봉헌한 것들과 자신이 봉헌한 것들을 주의 집 안으로 들었으니 그 다음에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이라.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들의 전쟁이 있었더라. 이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을 건축하였으니 그는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였더라. 그때 아사가 주의 지부 보물들과 왕의 지부 보물들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은과 금을 취하여 그것들을 그의 종들의 손 안에 넘겼더라. 그리고 아사 왕이 타브리몬의 아들이자 헤지온의 저서원이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그것들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당신 사이에 또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한 맹약이 있나이다. 벌써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으로 된 증여물을 보냈나이다. 오소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시어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여 벤하닷이 아사 왕에게 경청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대적하려고 보유왕 군대들의 대장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아카와 긴누로 전체를 납달리 전역과 더불어 쳤더라. 근데 바아사가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디르자에서 지냈더라. 그때 아사 왕이 온 유다에 걸쳐 한 포고령을 내렸으니 아무도 면제받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라마의 돌들과 그곳의 제목들을 드러냈으니 그것들은 바아사가 건축할 때 썼던 것들이라. 그리하여 아사 왕이 그것들로 벤야민의 그바와 미지파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모든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모든 윗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건설한 도시들 곧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는 그가 자신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겼더라. 그래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사팟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유다 왕 아사의 제2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더라. 그리고 이사카를 집에 속한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더라. 그런즉 바아사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속하였던 기쁘돈에서 그를 쳤더라.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포위하였기 때문이라. 즉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바아사가 그를 살해하고 나답을 대신해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더라. 그는 자신이 여로보암을 멸할 때까지 호흡하던 자가 누구라도 여로보암에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 곧 친히 그분의 종 실로족 아이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여로보암이 지은 그의 죄들과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킨 그의 자극에 의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한 죄들 때문이더라. 이제 나답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두 번째 해갖고 16장째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든가 아니면 한 번 더 읽고 더 읽든가 그랬는데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의 모든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유다 왕 아사의 제3년에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을 디르자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여 23년간 시속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니 그가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는데 사용한 그의 죄들 가운데 살아갔더라. 제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바아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티끌에서 너를 크게 높였고 너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를 삼았는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갔으며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그의 죄들로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보라. 내가 바아사 후대와 그의 집의 후대를 제거하겠으며 너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겠노라. 바아사
바아사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도시 안에서 죽은 자는 그들이 먹을 것이요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들판들에서 죽는 자들이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이제 바아사 행적들 중 나머지 그가 행한 것과 그의 위세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렇게 하여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자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후에 또한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우손에 의하여 바아사와 그의 집을 대적하는 주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바로 바아사가 자기 두 손의 일로 그분께 분노를 일으킨 일과 여로보암의 집같이 된 일에 있어서 주의 목전에 행한 모든 악으로 인한 것이요 그가 그를 죽인 일로 인한 것이더라. 유다왕 아사의 제26년에 바아사 아들 엘라가 디르자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2년 동안 지속하였더라. 그러다가 그의 병거들 절반은 대장인 그의 종 지므리가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였으니 그가 디르자에 있는 그의 집의 청지기 아르자의 집 안에서 지안채 스스로 마시며 디르자에 있던 동안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지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쳤고 그를 죽였으니 유다왕 아사의 제27년에 그를 제사장에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앉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바아사의 온 집을 살해하였더라. 그런 벽에 오줌 누는 자 한 명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육친들 중에서도 그의 친구들 중에서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므리가 그와 같이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곧 그분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대적하여 말씀하신 대로였으며 바아사의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 때문이니 곧 그들이 지은 죄들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